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1월 6일 안산 청년 희망누리 희망 메시지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희망 메시지의 주제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쇼핑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쇼핑을 참 좋아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 옷,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최근에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트부터 시작해서 그 무신사라는 어플을 제가 쓰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옷들을 그것도 신상품을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저는 참 많이 애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옷을 또 많이 구매하기도 하고 최근에 붕어빵도 그 인터넷에서 주문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겨울철만 되면 붕어빵을 참 좋아하는데 좀 집에서도 그냥 간단하게 사서 데워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진짜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또 맛도 좋고 그래서 좀 많이 먹게 되는 네, 다른 얘기지만요. 그리고 저는 시계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시계를 모으는 좀 취미가 있는데, 좀 굉장히 그런 시계 같은 거, 너무 비싼 시계 말고, 좀, 뭐라 그러죠? 중저가 그런 시계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참 쇼핑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거 언제일까요? 바로, 세일할 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세일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라고 했을 때 딱 하나죠. 그거는 나는 가진 돈이 뭐 없으니까. 뭐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쉽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 내가 그만큼 큰 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어렵잖아요, 사실. 너무 비싸니까. 옷도 그렇고, 뭐 먹을 것도 그렇고, 시계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죠. 뭐 보석이라든지, 뭐 반지라든지, 뭐 전동 킥보드, 뭐 다른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쉽게 살 수 없는 거는,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 결정하는 게 좀 많이 힘이 드는 건데요. 사는 것도 그렇고. 근데 세일을 하게 되면 어떻죠?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가격이 반 이상, 90% 세일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일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사랑니 때문에 굉장히 그 잇몸이 부어가지고 뭐 쉽게 뭐 먹을 수가 없었어요. 물 마시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이 사랑니를 뺀다라고 할 때 어떻죠? 와, 이게 깨야 된다 하더라고요. 망치 같은 걸로 이 안을 깨야 된대요. 제가 사랑니가 4개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으아 너무 무섭더라고. 하나 뺐어요. 최근에 하나 뺐는데 야, 그것도 이제 마취하려면 주사 바늘을 3번 꽂아야 된대요, 이 몸에.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랑니를 빼는 것도 좀 많이 힘들죠, 사실은. 또 이도 부숴야 되고 또 그 이 빼고 나서 또 2주간 또 뭐 딱딱한 거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 어, 좀 운전을 자주 하는 편인데요. 저는 이제 쏘카나 그린카나 그런 이제 렌터카들을 자주 이용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차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차 사는 것도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멋진 BMW 세단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쉽게 이렇게 이런 차를 구매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사고 나서도 문제잖아요. 내가 안 타고 만약에 그 세월이 지나면 그만큼 내가 샀던 가격보다 조금씩 조금씩 중고가가 떨어지니까 그것도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특히 우리 여성분들 또 남자들도 똑같지만 여성분들 좀 주얼리나 그런 액세서리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액세서리 저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떤 액세서리를 해줄까? 아니면 어머니에게 어떤 거를 선물해 드릴까? 하는 것들도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비싸기도 하고 또 그렇잖아요. 디자인 같은 것들도.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어려운 결정들이 있으신가요? 근데 더 어려운 결정들도 있죠. 우리 학교를 다니다 보면 선생님이 항상 그런 거 하잖아요. 야, 꿈을 써서 좀 작성해서 내일까지 내세요. 뭐 얘기하거나 부모님들하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진로와 꿈, 하고 싶은 거를 적어보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보통 적게 되거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꿈을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교, 어떤 대학교, 그리고 어떤 학과를 들어갈까?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 것 같아요. 왜? 그거는 학력이라는 거는 평생 남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떠한 회사, 어떠한 업종, 내가 앞으로 어떠한 것을 하면서 살아갈까 하는 그 결정도 굉장히 힘들죠. 왜 그럴까요? 왜 어려울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 결정, 내가 그 꿈을 이루겠다,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가겠다, 내가 어떤 공부를 하겠다,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우에서는 내가 어떻게 또 축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내가 한 선택에, 내가 결정한 것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꿈꾸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뭐뭐에 의해 시작된다라고 봤을 때 그것은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렇게 결심한다, 결단한다라는 이 마음에서부터 사실은 모든 것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시작하는 마음, 결심하는 마음, 이 결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어가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결단은 뭐뭐뭐다 라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또 앞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앞서 사랑니를 빼는 거, 뭐 좋은 차를 사는 거, 또 주얼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랑니를 뺄 때는 그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 마취 하고 나서 이거 빼니까 진짜 뭔가 그 이물감이라고 할까요? 통증도 느껴지고 마취하고 나서 이게 뺐을 때 막 망치 두드리고 하면서 그동안 충격이 있는데 그게 이제 팍 하고 몰려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굉장히 좀 아프고 시리고 그런데 하고 나면 어떻죠? 모든 사랑니가 제거되고 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고기 먹는 것도 그렇고 딱딱한 거 씹을 때도 이전보다 더 덜 붓고 또 좀 맛있게 또 편안하게 먹을 수 있죠. 그런 이제 음, 효과도 있게 됩니다. 차가 비싸죠. 엄청 비싸요. 근데 차를 사고 나면 어떻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캠핑장, 바닷가 그런데 뭐 차가 끊겨도 버스 자리가 없어도 갈 수 있죠. 왜? 내가 차가 있으니까. 차가 있으니까 캠핑도 하고 차박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또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포즈를 취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아름다운 보석과 아름다운 액세서리가 있으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아주 특별한 날에 이렇게 결혼식에도 이렇게 소중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선물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표시를 하기도 하고 또 프로포즈 또 로망이 있죠 다 저도 있어요. 그런 프로포즈를 이렇게 진심으로 하게 되기도 하고 다양한 이렇게 너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내가 값을 지불하기로 할 때, 내가 어느 정도의 고통을,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희생하기를 결정했을 때 이런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니를 빼서 먹는 즐거움을, 비싼 돈을 지불해서 여행의 즐거움을, 또 거액의 그런 현금이나 그런 것들을 지불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복한 선물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이처럼 우리가 결단할 때, 음,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결정, 내가 꿈을 가지기로 했을 때, 어떤 것을 하고 싶은 걸 하기로 했을 때, 그만한 뭐가 따르죠? 어려운 지불해야 되는 값, 희생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런 책임과 무게를 견디어냈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견디어내기로 결정하고 결단했을 때 꿈을 향해 나가게 되고 꿈 이루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결단이 없으면, 이 결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심이 없다면 어떻죠?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시작할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이쯤에서 어떤 결단에 대한 영상을 하나 함께 시청하고자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솔개의 결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멋있죠? 저 깜짝 놀랐어요. 인간도 70살 살기 힘든데 새가 70년을 산다. 아, 대단한 거죠. 아프겠다. 네, 이 솔개라는 새가 영상에서 봤듯이 70년이나 사는 새잖아요. 그래서 장수하는 새라고 네,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솔개가 삶의 중반을 살았을 때 그 낡아진 부리 그리고 낡은 발톱, 무거워진 깃털을 뽑아내는 그 진짜 그런 희생과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절반의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고통과 인내와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솔개의 이런 이 동물이지 비록 동물일지라도 이 솔개의 그런 결단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결단은 뭐뭐뭐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 솔개의 결단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솔개의 이야기처럼 결단은 어려움을 동반하죠. 때로는 고통을 동반하고 어려움과 희생, 고난과 역경을 따르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또는 피할 때 어려움은 절망이 되죠. 그러나 어떻죠? 그런 어려움의 순간을 오히려 큰 미래로, 기회로 본다면 어려움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에서 화를 이루려면 참아야 한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중심자가 되고 책임자가 됩니다. 천성경 545페이지에 나오는 하늘 부모님의 말씀인데요. 이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할까라고 할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할 사람이 그 어려움을 절망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그냥 내게 준 방해물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봤을 때, 더 멀리 봤을 때 그런 어려움이 희망으로 느껴졌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리더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순간 참 부모님의 또 삶을 보고자 합니다. 부모님의 삶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기꺼이 바쳤어요. 근데 도망가라 해도 도망갈 길이 없었다. 내가 갈 길은 그래도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죠?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야. 포기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도 하고 싶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아흔이 다 된 지금도 나를 왜 부르셨을까 생각한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왜 나를 선택했을까요? 그렇게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되풀이했던 거죠. 문선명 한학자라는 이 사람이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고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공산주의의 몰락에 공산주의가 반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사람. 세계의 3분의 1을 빨갛게 물들였던 그런 소련에게 빛과 희망을 보여준 사람. 키 작은 동양인이 미국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만나고 연설을 하면서 나는 미국의 소방수요 의사로 왔다라 얘기했던 그런 참부모님도 그런 어려운 고민과 어려움을 이겨내셨던 겁니다. 참 어머님 역시도 똑같습니다. 내가 나이는 어렸지만 더 이상 하늘을 기다리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세의 어린 소녀, 그 어린 소녀는 결단을 합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사람이 뭘 알아?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 뭐야? 하면서 비난하고 핍박하고 억압했습니다. 그래도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됐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어머님 역시 같으셨어요. 누구와? 참 아버님과. 그래서 부모님의 이 삶을 봤을 때 부모님께서 그래도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여러분만큼은 당당하게,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늘 앞에 당당하게, 모두 앞에 당당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 부모님께서는 나이가 어려도 기작은 동양인이어도 사이비 이단 종교인이라 놀림받아도 결정하시고 결심하시고 결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망설이고 포기하고 싶고 방황하기도 하죠. 부모님 역시 같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또 흔들리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헤매어도 되고 방황해도 좋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참부모님께서 미래의 희망인 여러분을 위해 참부모님은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단의 위대한 아들딸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결단의 위대한 아들딸이죠. 여러분 부모님의 참 부모님의 하늘 부모님의 위대한 아들딸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결단은 뭐뭐뭐다. 그것은 결단은 위대함의 시작입니다. 그런 위대한 결실은 여러분, 그러한 결실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기 위해 위대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위대함의 시작은 바로 결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결단의 위대한 아들딸인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아들딸의 위대한 결단, 우리 어려움의 순간을 오히려 큰 미래로 보고 희망으로 보고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미래를 보고 함께 나아갑시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2022년 11월 6일 안산청년 희망누리 희망 메시지 결단이었습니다. 항상 빛나고 아름답고 행복할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